자, 이 시간에는 미루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한 성도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뭐 저 잘 알고 있고 저랑 좋은 이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요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피곤한 일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전도하는 일을 지금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뭐 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쉬게 된 연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음성을 주셨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너를 아끼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는 지금 쉴 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를 쉰대요.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 했더니 이제 다음 주는 산에도 가고, 그 다음 주는 바다도 가고, 그 다음 주는 먹으러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쉬고 힐링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참 맞아 보이는 그런 내용, 맞는 말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는 그 끝을 살짝 꺾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쉬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쉬라고 하신 적 생각납니까?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들을 일순간에 다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벨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잠을 자고 또 먹고 회복하게 하여서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지도자에게 기름 붓고 그 마지막 엘리사에게까지 넘겨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쉬는 것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 적이,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있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3번이나 깨웠는데도 계속 잠을 자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가 다 끝났고 그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야, 이제 때가 됐다. 다 끝났다. 자고 쉬어라. 이제는 편히 자라. 그냥 편히 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때 쉬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너 하는 일 좀 쉬고 너가 세상 일에 더 열심히 내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나는 걸 좀 쉬려고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기도를 쉬려고요. 기도 시간을 쉬어요. 제가 전도 시간을 쉬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친구들 만나고, 여전히 여러분들 드실 거 드셔야죠. 드시는데 그 드시는 것 때문에 내 기도 시간에 지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은요 누구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쓸 에너지가 육신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참 열심 내게 만드는데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 내게 하는 것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정말 피곤할 때까지 기도해봤다. 잘 없죠. 근데 노는 거는요, 정말 피곤해 코피 터질 때까지도 놀아보잖아. 그렇게도 노는데, 내가 전도 정말로 내가 친구 만나서 그 떠드는 것처럼 그 2시간, 3시간 내가 그렇게 한번 전도해봤다.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를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밖에서 놀 때는 좋지만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리고 그 피곤한 원망을 어디에서 푸느냐면은 교회에 와서 피곤해 죽겠네. 수요 예배가 있어. 예배는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너무 피곤한 것 같으면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쓸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쓸 에너지 주의 일에 힘써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멋이 있죠? 우리가 누구랑 일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셔서 막 공중에 하늘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일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돌아오라, 어서 속히 돌아와라.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습관,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가져야 할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어서 무장하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게 그렇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방언 주세요. 신유 주세요. 또 예언 은사 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 은사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헛되이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방언 다 하시잖아요. 방언 다 하시는데 방언 은사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셨더니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힘을 내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소망교회에서 열린 그 신일수 목사님 부흥 집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는 언제죠? 우리 상반기 때 제가 그 목사님 집회에 가서 이제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말씀을 쭉 들으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제가 그 집회 끝나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런 목사님께 주신 은사, 저도 임파테이션,
저도 있기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그 갑절로 엘리사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저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았지요. 받았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딱 해주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다 있는데, 너 안에 다 있는데 너는 왜 또 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 부흥회 모셨던 우순복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우순복 전도사님께서 그 이제 저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같은 날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일수 목사에게 준 은사가 부럽더냐? 부럽더냐? 내가 너에게도 다 주었다. 근데 너는 왜 안 쓰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왜 안 쓰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줬다, 줬어, 좀 써라, 돈 주세요, 줬다. 여러분 돈 없어요? 돈 있으시잖아요. 근데 더 있으려고 더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좀 써라. 그럼 내가 줄게. 어제 제가 그 몇 분이랑 같이 그 부흥회 난집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했는데 참 인상적인 말씀 하시더라고요. 쓴 돈만 내 돈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쓴 돈만 내 돈이다. 맞잖아요. 쓴 돈만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쓴 돈만 내 돈이다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쓴 돈은 그건 하나님을 위해 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게 쓴 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쓴 돈만 내 돈이다. 아하, 더 써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 하나님 이 부족해요, 더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있는 거 하나님 위해서 쓰시라니까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우물은, 글쎄 우물을 어른들은 다 알죠. 우물은요, 풀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물을 안 쓰면 말라버려요. 우물 안 쓰면 말라요. 그리고 썩어버려요. 뭐 거기 이상한 거 있기 맡겨요. 더러운 거 있어요. 매일 그냥 계속 길어야 돼요. 물을. 그러면 그거는요, 계속 퐁퐁 속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쌓아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것 주를 위해 쓰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쓰셔야 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미 다 받았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도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야. 헛되이 받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 더 뭐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은 미루지 마십시오죠.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건강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물질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재능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세상 일에 몰두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 나를 위해 할 거 있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일합시다. 지금 일하라는 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 언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좀 해다오 할 때 나중에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다 이거 은퇴하고 나서 아닙니다. 저 말씀이 무엇인 말씀이냐면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2절 지금 보세요. 뭐 많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지금 하라는 거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계획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 받은 자의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할 때마다 머뭇거리고 그것을 물러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나무 붙여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명씩 그 물음표 그 열매 그 우리가 추수의 날에 추수감사절에 그 때를 맞춰서 전도하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붙어요. 이거야 할 때인데 안 붙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갖고 계신 건 알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직 기회가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그때 가서 해야지. 근데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하시라죠.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불벼락이 떨어져요. 내가 친구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계가 깨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좋은 마음인 것 같으나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가 스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도,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맞고 지금 고난당하고 수고롭고 갇히고 많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편하고 쉽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라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쉬운 삶 가운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힘들어도 시작합시다. 남편 전도 힘들어도 시작하세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자식 전도 힘들어도 시작하세요. 아유 그러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예.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안강자 집사님이라고 다 아시죠? 안강자 집사님. 모르세요? 그분은 전도왕으로 소문났던 분이잖아요. 안강자 집사님. 어느 교회? 주안 장로교회. 여기 건너편에 주안 감리교회 있고 그 맞은편 교보 생명 뒤에 주안 장로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주안 성전이라고 해서 옛 건물은 남아있고 새 성전은 저 부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얼마나 하냐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전도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요. 어디 앞에서 전도했냐면 주한역 앞에서 전도했는데, 하루는 주한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이 건장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청년 그래서 전도해 주면서, 청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청년이 아마 그 주한역 근처에 깡패였는지 뭐였는지, 야 받으려면 왜 구원 받냐, 10원 받지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왜 구원 받냐, 10원 받지 그러면서 구두발로 허벅지를 빵 차버린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허벅지를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육이 뭉치고 걸을 수가 없더래요. 걸을 수가. 그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대면서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화도 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지 막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랬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딸아, 너가 나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너가 나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래요. 그 아픈 것도 잊게 되더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구나. 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당했어. 기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청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나겠습니까? 발로 찼는데, 자기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기가 준 전도지를 그가 휙 안 버리고 이걸 꾸겨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어.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청년이 전도지를 받아갔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청년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절면서도 남편이 왜 그래? 그러면 얘기도 못하고, 전도하다 맞았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부딪혔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할 뻔했네, 마이크로. 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낯선 목소리예요. 저기 일주일 전에 제가 전도지를 받았던, 주한역 앞에서 전도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때려서 죄송합니다. 안강자 집사님 되시죠? 아마 그 전도지에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기 집사님, 제가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좋죠. 만나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갈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했더니, 집사님, 제가 일주일째 잠을 자는데 지옥 꿈을 꿔요. 무서워 죽겠어요. 저 교회 가야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그 청년을 전도하여서 주한 장로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싹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 다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김기영 선교사님입니다. 그 안강자 집사님이 1년에 전도한,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9,546명. 1년에 9,546명. 왜 전도왕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은 줄 알죠? 그냥 1년에 전도하는데 3,000명은 기본이야. 최고로 한 해는 9,546명. 46명. 주한 장로교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전국에 소문났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국에 3분, 4분 있었습니다. 전도에 아주 탁월한. 그분들 얘기 들으면요,
맞아도 전도하고, 욕먹어도 전도하고, 소금 뿌려도 전도하고, 물바가지 뒤집어서도 전도하고. 전도는요, 편하고 쉽고 내가 모양 차려가면서 전도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 전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거든요. 피켓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차들 보라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들고 있지 뭐 두들고 있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저거 바통 터치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들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안 봐요. 안 봐. 그러나 보면 감사하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써 있으니까 안 봐요. 그런데 그거 들고 있는데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길 가다가 팔 하나 들고 가보세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거기에 피켓이 들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양 차리고 체면 차리면요 전도 아무도 못합니다. 저 열매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하고 겨울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시작합시다. 힘들어도 시작해야 돼. 자 그런데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데 또 걸리는 게 있네. 뭐가 걸리냐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목사님 전도하려는데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형편도 안 좋고요.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 사람은 많이 배웠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형편도 좋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내게 복으로 다 주어졌어요. 바울이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님 이름 아래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 아시죠? 이렇게 보면 그림 가운데 빛이 쫙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그림인데도 이게 진짜 빛인 것 같이 여겨져요. 렘브란트입니다. 그 제자들이 렘브란트 스승님께 여쭤봤어요. 스승님, 스승님 그림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요? 스승님은 어떻게 그림 이렇게 잘 그리세요? 와 이게 빛이 그린 건데 진짜 빛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요? 선생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비결 알려줄게. 붙들어봐. 붓을 다 들었어. 특별한 비결 알려주는 것보다 붙들어봐. 그냥 그려. 야 너희들 그림 잘 그리고 싶으냐? 그냥 그려. 많이 그려. 그래야 되는 거야. 요령 비결 없어. 그냥 그려. 우리는요 맨날 생각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뭐라고 맞네. 얘기할까? 나 전도법도 안 배워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법 좀 그동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 힘들어도 시작하고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세요. 못하겠어요. 교회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못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전도는 누가 잘하느냐면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힘들다고 그냥 주춤대지 말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힘들어도 지금 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도 하겠고 그냥 한번 해볼래요. 근데 지금까지 했어요. 사실은 남편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몰라요. 10년 동안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하겠는데 안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될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될 거예요. 해봤었어요. 저 많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11절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열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열고 준비가 되었어요. 믿음 안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열고 준비가 되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좁아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이미 닫혀져 버렸어요. 안 될 거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도 마음을 13절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전철 타고 다닐 때 보니까 한 할아버지께서 타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손수레 이렇게 끌고 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뭐 경로 우대석 이런 거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전철에. 타면 그냥 어르신 타면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그때 마땅한 예의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또 오시길래 내가 딱 자리를 비켜드렸죠.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고마워 학생. 그래서 이제 앉으셨어요. 그 손수레를 딱 봤는데 뭔 종이가 이만큼 있는데 보니까 전도지예요. 전도지가 이만큼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연로하신 할아버지께서 이 손수레 전도지를 이만큼 끌고 다니시니까 궁금해서 이게 뭐예요? 어르신 이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이거 내가 전도하는 거라고. 전도하는 거. 이걸 이렇게 많이 전도하세요? 이것도 적은 거라고. 지금 반을 내가 지금 전도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전도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는 해야겠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든을 넘으셨는데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지가 이만한데 사람들 많은 역마다 가가지고 그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그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나이 드신 전도자가 기독교 서점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점원이 기쁘게 오셨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전도자를 맞으면서 자기가 이제 미리 주문 받아놓은 전도지를 드립니다. 자, 주문하신 전도지가 여기 있습니다. 드리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 전도자가 나이 많으신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고. 마지막인 것 같다고. 왜요? 너무 힘들다고. 힘든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몸이 힘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힘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왜 마음이 힘들까?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실까? 그래서 점원이 물어봤습니다. 왜 마음이 힘드세요? 여쭤봤더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10수년을 전도지를 그렇게 많이 길에서 전도했는데 이 전도지 받고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전도지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헛수고한 것 같아서 헛고생한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안 하려고 내가 이제 못하겠어.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 점원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기서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딱 쳐다보더니 오더니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저기 어르신 전도자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누구시죠?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자님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10년 전 6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6월 25일 날 전도자님이 안산역에서 나에게 6시 30분경에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내 동생은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우연히 이 기독 서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내가 그걸 찾고 있는데 전도자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님, 우리 어르신께 용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계속하세요.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미루면 또 못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시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격이 좀 그래요. 그래도 무조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작아진 거고 좁아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지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 죄악된 세상을 이 찬양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